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쟤는 의로운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매우 큰 관심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며 선을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런 행함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람과의 논쟁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논쟁거리입니다. 이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그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는 유대인들과의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기본 의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굉장히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 생각 차이는 굉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이것이 제가 다시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것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앙이 중세시대에 와서 다시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유대교의 어떤 신앙 사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돈이나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성도들에게 행함을 강조해요. 성도들에게 행함을 강조할 때 뭘 제일 먼저 강조할까요? 헌금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또 충성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 중세시대 타락한 중세시대는 성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돈을 주고 신부직을 사요. 돈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신부직을 이제 사면은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뭘 하냐 그러면 면죄부 판매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면죄부를 팔면 얼마는 내가 먹고 얼마는 교단에 바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면죄부 판매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엉터리 교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중세교회 로마 캐토릭을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앞세우고 교회를 개혁해서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가 속한 계획주의 교회, 개신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구분한 것이고 우리 개신교는 로마 천주교와 구별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개신교 속에서도 다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유대교나 천주교의 교리를 그대로 다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좀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에 물론 그런 말이 있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믿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행함으로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참 싫어해요. 참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작은 선행을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자랑하는 거 참 좋아하고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이 참 어디 가서나 자랑하는 거 그 재미로 사실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단톡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별거 아닌데도 그냥 참 자랑을 하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데 가서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그런 데서는 자기 잘못한 거, 지저분한 거 이런 건 다 감춰놓고 자기 잘한 거 조금 그런 거 가지고 막 내가 대단히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막 그런 자기들이 정한 그 규례를 지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게, 겉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 오직 믿음으로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또 들어보시고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이 진리가 정말로 소중한 진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보면 이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랬어요. 그죠? 제가 이제 본문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래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래놓고 이제 가로 열고 시작하죠. 왜 이제 이걸 보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어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일하는 사회 가시는 현장으로 이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자 당황한 것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이 잘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뭐 기적을 행하고 다니고 뭐 자신이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정말로 그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뭐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제일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현장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저러고 다니는데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알아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파송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아예 정해놓고 가서 빌미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저게 가짜고 이단이고 뭐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잡아서 흠집을 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는 못마땅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일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벙 뜬 거예요. 이런 일이 있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은 없는 것처럼 감춰버리고 몇 가지 잘한 거 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 자랑하는 거 보면 그 뒤에는 가로 열고가 있잖아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것도 다 나쁜데 요것만 잘해. 그런데 전부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몇 가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요즘 뭐 돈 좀 있고 권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부를 하죠. 돈 많은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좋으신 분, 아이고 선하신 분,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아이고 정말로 올바르게 의를 행하시는 분 이래서 하면서 막 그렇게 아부를 하니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이 죄인이요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고 당신만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런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산다고 우기고 반대로 다른 사람 하는 거는 다 나쁜 짓이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모든 권세를 누리고 천국에 사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데, 이건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생긴다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또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새로 시작된다는 것,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적사항이 이제 또 기록되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제거할 빌미를 잡으려고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시비거리를 하나 이제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집에서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는 뭐 손 씻고 밥 먹고 그래야죠. 근데 지금 뭐 광야에서 뭐 5천 명, 뭐 10,000명이 모여서 뭐 식사를 하고 또 지금 뭐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이런데 그 뭐 사막 같은 그런 이스라엘 나라에 물이 어디 많이 있습니까? 마실 물도 없는데 그까지 손 좀 안 씻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에 정결을 요구하는 대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셔요. 거룩하고 구별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죄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런 말 제가 할 때는 없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세칙들을 시행규칙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많은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규칙에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들어있대요. 들어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정한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걸 어겼다고 그래 놓고 와서 하나님 법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세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또 기록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 소용없다, 지키지 말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율법 지키세요. 율법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복도 받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산다, 복 받고 산다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을 오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일 뿐이고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 다 양심이 있잖아요. 기본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무뎌진 타락한 인간에게 계명이나 율법을 제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원래 우리 양심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율법으로 계명으로 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십계명이나 율법이 제정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언제 이 율법이 제정되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될 때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놓으니까 노예 근성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이집트는 온갖 잡신들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잡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 노예는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서로 싸우고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서로 죽여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고 그것을 지켰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악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일 뿐이지 이것이 의의 기준은 아니다. 그 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칙들을 만들고 이제 그 율법을 이렇게 읽으면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이제 규칙을 이렇게 다시 세부적인 것을 만들고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해설서를 만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규칙에 대한 해설을 만드는데 그것을 총정리한 것이 탈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보다 그 탈무드를 자기들의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삼고 교과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탈무드에 있는 그런 온갖 규칙들을 지킨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오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율법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해놓고 그 최소한의 것마저도 우리가 못 지킵니다. 아이고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 한두 가지 지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보다는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차라리 가서 술 한잔 먹고 꼬랑장에 처박혀가지고 지나간 사람하고 시비해서 싸움 한번 하고 경찰서에 불려가가지고 내 죄인을 깨닫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전문가예요.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배우는데 아주 그 당시에 가장 전통적인 그 학교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려고 정말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의 말씀.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은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가능한 일을 해보려고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을 이렇게 제정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훌륭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여러분 속에 기억이 납니까? 없습니다. 다 못 지키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교과서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일을 또 다시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못합니다. 사실은 다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는 척, 선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도 바르게 사는 척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에요. 바르게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다. 참 내가 많이 이 얘기를 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별로 이해를 하고 갔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소.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옳은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그래 까불어 쌓고 그랬어. 그냥 손 들고 안 됩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전 흉악한 죄입니다. 난 나쁜 놈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 노력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대신 죽어주셨네요. 난 그 보혈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두 번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본문 6절에 8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것이라고 질책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꾸짖었는데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더라. 그래요. 그때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 외식하는 자들이라 했죠. 외식하는 자들을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말에는 그 외식하는 이란 말을 이 바깥 외자와 꾸밀 식자를 써가지고 겉만 꾸민다는 말이에요. 속에는 막 나쁜 것이 막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겉만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속에 더러운 거 그대로 놔두고 겉만 그냥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아주 막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외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식이라는 말을 무대 위의 배우
무대 위의 배우를 말할 때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위선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꾸며놓은 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인데 잔이나 대접 같은 이 그릇의 겉은 잘 닦아서 깨끗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는 착한 척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 같은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죠. 이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말하는 것이나 그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말하는 것과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의도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잘난 척하기 위해서 자기들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상관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행동한다. 요즘 우리는 그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나 이런 말 저런 말 참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우리 핸드폰 여러 기능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 수많은 문자들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진실인지 어떤 말이 거짓인지를 잘 가려서 들어야 돼요. 듣기 좋은 말이라고 따라했다가는 큰 낭패를. 여러분 아예 그냥 신문이고 방송이고 인터넷이고 다 없애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살면 될 것 같아요. 하는 말들이 보면 다 거짓말 장사 속이고 진짜 이런 말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이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난주에 노예 목사님 사모님들 좀 쉬게 한다고 제주도에 수련회 겸 여행을 다녀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통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비행기 값도 좀 싸고 숙박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싸게 해서 가면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틈만 있으면 물건을 팔려고 노래. 장사가 못 느려. 여행비를 싸게 해주는 대신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도 그냥 팔면 안 돼요. 10,000원짜리 갖다 10만 원씩 팔고 그런 물건을 팔아야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 팔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정말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좀 특별한 사람이요. 정말로 조금 그런 면이 좀 특별한 사람들 그 거짓말하고 이상한 말하는 거 귀에 쏙쏙 들어와요. 보니까 장사 속인데 그 말 듣기가 참 피곤해요. 뻔한 얘기인데. 그래서 시로 갔다가 이번 여행 갔다 온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시로 갔다가 피곤하고 짜증만 나서 돌아왔다. 맨날 시간만 나면 장사꾼들 이제 버스로 이동하는 관광버스를 이렇게 타고 있으면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제주도를 안내한다. 그리고 또 지루하지 않게 재미난 얘기를 해주는 척하면서 참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 내가 좀 그만하라고 그러고 싶은데 또 그거 못하게 하면 또 싸게 해준 값을 못하니까 어차피 지들도 장사해야 되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말 들어보면 그 말에 장사 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누구 말 들을 때 그 사람 말 속에 장사 속에 들어있는가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오랜만에 연락도 안 한 친구가 전화 오면 반드시 그 전화 속에 장사 속에 들어있어. 제주도를 지나가다 보면 그 말들이 많이 있어요. 들에 이제 말이 있으니까 탁 말이 지나가니까 안내하는 그 아줌씨가 여러분 제주도 하면 말입니다. 말하면 참 튼튼합니다. 말이 튼튼한데 저 튼튼한 말의 뼈를 갈아먹으면 여러분 젊어집니다. 아이씨. 그리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말뼈 가루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뭐 만병통치약이요. 뭐든지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 안 나서 그거 먹으려면 말 10대마리를 잡아 먹어야 좀 낫지. 그거 뭐 조금 갖다 먹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 여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남의 말 듣기가 얼마나 지겹고 힘들고 짜증나는 걸 알아서 참 우리의 교회 성도들 참 대단하다. 매주일마다 와서 1시간씩 저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시오. 맨날 하는 말 똑같은데 그 말이 그 말인데 또 오늘도 이렇게 와서 짜증 안 내고 앉아 들어주시니 너무 고맙소. 진짜 고맙소.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에도 이단들이나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세상 행복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거짓을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속이고 있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너무나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제주도 여행 가서 그까지 말뼈 가루 갖다 먹고 놔든지 말든지 그거 해봤자 몇 푼 손해보면 그만이지만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된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왜 사람 목숨을 놓고, 목숨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놓고 그거 갖고 장난을 합니까? 그까짓 돈 몇 푼 그거 뭐라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세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요. 성경의 핵심을,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조금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어느 쪽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그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쫙 알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저랑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가 끝날 때 되니까, 우리 목사님은 좀, 목회도 좀 잘하고, 전도를 좀 많이 해서, 교회도 좀 부흥시키고, 그래 안 하고 맨날 이럴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숫자 노름을 하고,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려고 그러면, 뻥을 치고 거짓말을 하고, 해야 되고,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면 교회 안 옵니다.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 얘기하면 이 좋은 세상에 그런 고리탑은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이냐 해가지고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면 막 헛소리하고 뻘소리하고 그냥 교회 헌금하면 왕창 부자가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이런다 이래야 내가 사람들이 몰려오지. 맨날 맹숭맹숭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겠어. 제가 그런 부흥에 대한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난 사기꾼이 되기 싫습니다. 거짓말하기 싫고요. 뻥치기 싫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마음속에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난 목회가 직업이 아니고 장사꾼이 아니고 사업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이 목회를 직업으로 장사꾼으로 사업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역시 내가 사업가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옛날처럼 사기도 치고 뻥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못 살면 못 살수록 행복한 사람.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종이를 줍고 다니면 창피하다고 피하지 말고 정말 진리를 바르게 전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라 그래요. 종이 줍거나 그러진 절대 안 써. 안 해도 내가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산다고 하면 비웃지 말고 우리 목사님 정말로 바른 목회를 하셨구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입술로 좋은 말 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도 입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술로 좋은 말 하는 거, 신앙 고백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도 많이 배웠잖아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에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말로만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과 같은 진실함이 내 마음에도 있어야 된다. 입술의 고백과 진실한 마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말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마음에는 진실한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이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제목이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위대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처럼 위대한 거 없습니다, 세상에. 이 믿음 우리가 꼭 간직해야 돼요. 문제는 그 위대한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을 해요. 입술로만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 교회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진심으로 복음을 사랑합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이런 진심이 없는 믿음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식적으로 위선자가 돼서 그저 몇 가지 율법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옛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바르게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율법 앞에서 내가 흉악한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내 마음 깊이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위대하게 생각하시고 그 위대한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외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